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강 헛된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먼저 제4강 세상 즐거움의 헛됨, 세상 즐거움의 헛됨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술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은 성령 충만하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두 번째 일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다양한 일들을 해봤지만 이거 역시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두었고 또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재물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많이 모아서 쌓아봤습니다. 이거 역시 헛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거기에서 참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기뻐할 때는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찾기 위한 여행을 계속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솔로몬은 헛되지 않은 삶은 무엇일까라는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솔로몬의 이 여행은 그 어떤 험한 여행보다 더 힘든 것일 겁니다. 본문에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솔로몬이 본문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까? 본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또는
우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2번 나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찾기 위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였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솔로몬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 우월성을 빛과 어둠에 비교하였습니다. 즉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얼마나 우월하냐면 빛이 어둠보다 우월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냐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에 설명이 부족했던지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그리고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동물과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어리석기도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솔로몬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웠는데, 그런데 누구보다 어리석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또 누구보다도 어리석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을 위해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들을 쭉 되돌아보면은 어리석다.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을 위해 살려고 참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솔로몬이 분명히 지혜롭지만 그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의 한계 영역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잘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냥 지혜롭다고만 했다면, 그에게는 지혜로운 부분만 일생 동안 보였다면 잠언, 전도서는 안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탁월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완전한 지혜로움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 지혜를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비교한 것,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그렇게 강조할 만합니다.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그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 그는 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욕망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지혜를 어디에다 사용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 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지혜로웠어도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우면서도 또 우리들과 비슷하게, 일반인과 비슷하게 인간의 어리석음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압니다. 솔로몬은 이 차이를 빛과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지혜는 어리석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줍니까? 지혜가 얼만큼 탁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했을 때 빛과 어둠의 차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빛과 어둠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줄까? 이 질문입니다.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줄까? 지혜는 분명히 어리석음보다 우월합니다. 지혜가 빛이고 어리석음은 어둠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면 헛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은 삶이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의 싸움입니다. 지혜는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전도서는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헛되지 않은 삶을 찾아서 떠나는 고독한 여행입니다. 자, 이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전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솔로몬은 지혜자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똑같다고 합니다. 놀랍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똑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헛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지혜자나 그리고 우매자나 모두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참 충격적이죠.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냐. 우매자가 당하는 일도 나도 당한단 말이에요. 지혜의 왕이라는 이 솔로몬이 우매자가 당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자신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토해낸 얘기가 뭐냐면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자, 내가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지만 그렇지만 지혜를 얻지 않은 우매자와 내가 뭐가 다른가? 우매자가 만나는 일을 나도 만나지 않는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나도 당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런 괴로워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뭐냐?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줍니까? 이 물음에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지혜자도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헛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답이 뭐냐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뭡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똑같이 당하는 일이 뭐냐?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이 해낸 얘기가 지혜다 헛되다. 그래서 지혜가 헛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잘 따라오셔야 돼요. 특히 전도서는 굉장히 역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역설을 얘기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예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겁니다. 지혜도 헛됩니다. 지혜의 예찬자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시작하면서 바로 지혜 헛됩니다. 왜 헛되냐고요? 어리석은 자나 즉 우매자나 지혜자나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뭐냐? 2장 1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있는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혜도 헛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당하는 그 일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은 죽음입니다. 죽은 후에는 모두 잊혀집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현실 앞에서 솔로몬은 그러면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면, 똑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이라면 헛되지 않은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은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어요. 인간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운동도 하고 또 병도 치료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좀 더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느라고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모든 사람들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똑같은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도대체 어리석은 것보다 나은 게 뭐냐? 결국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어리석은 자나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않는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와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느냐?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이야기를 해요. 죽은 후에는 모두 잊혀집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똑같이 죽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도 헛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잊고 지나가서 그렇지 왜 헛된지, 솔로몬이 그것을 왜 헛되다고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냥 막연히 헛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헛되다고 할 때 그냥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남아 있냐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한 일이 뭐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헛되다. 왜 헛되요? 결국은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죽음이라는 문제는 지혜롭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가 다 한계로 느끼는 그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한 일이 뭘까?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14절, 15절에서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헛되다라고 했어요. 16절에서는 그러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똑같은 일이 뭐냐?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다.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더라. 그래서 지혜는 헛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전도서 2장 17절. 자,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지혜가 왜 헛돼요?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나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이 현실을 생생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혜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서 2장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미워한다. 왜?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다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솔로몬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똑같이 죽고 죽은 후에 잊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것을 미워한다. 솔로몬이 사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도 어리석음과 똑같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 살면서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걸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지혜자로 살면서 적어도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모두 인간의 한계를 발견한 후 실망합니다. 지혜자일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인간의 한계가 있듯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솔로몬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체를. 지혜로웠든 어리석든 똑같다. 똑같이 죽는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나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한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낮은 자로 살아도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부자, 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착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사는 겁니다. 자,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순간 마치 본인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인간의 한계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가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한계나 부자가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부자가 되면 갑자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권력자가 되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한계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최고의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도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를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최고의 왕이든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똑같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가진 나와 아무것도 없이 사는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와 저 하필이면 우매한 사람,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조심스럽게 외나무 건너듯이 그렇게 살펴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수박 겉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허무주의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진리, 역설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가 가장 강한 색채를 띈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이제 저는 다른 차원의 지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참 지혜는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마침표를 탁 찍으면서 끝냅니다. 결국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싶었던 겁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단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단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단가? 젊었을 때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니 아니로구나. 참 지혜는 솔로몬처럼 사물에 대한 통찰력, 세상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는 솔로몬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솔로몬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솔로몬보다 모두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세상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뛰어난 그런 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포유할 수 없으나, 그러나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는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모두 가질 수 없지만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는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모두 가질 수 있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만 찾아봅니다. 솔로몬의 지혜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솔로몬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모두가 솔로몬과 똑같은 지혜는 얻을 수 없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과 똑같은 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없지만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는 믿는 사람이면 모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지혜입니다. 오늘 이 5강에서 뭐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혜의 헛됨. 이 지혜는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세상에 대한 판단력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3,000개 만들었고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고 동식물에 대해서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헛되다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졌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5강 복습합시다. 5강 헛된 지혜의 복습입니다. 첫째,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한 결과 솔로몬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 우월성을 빛과 어둠에 비교하였습니다. 즉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얼마나 우월하냐면 빛이 어둠보다 우월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했는데 지혜가 얼마나 우월하냐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한 것을 빛과 어둠에 비교해서 지혜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줄까? 이렇게 지혜가 뛰어난 건데 빛과 빛과 어둠을 비교하듯이 지혜와 지혜와 어리석음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꺼낸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줄까?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빛이 어둠과 비교가 안 되듯이 그렇게 탁월한 건데 그럼 이렇게 탁월한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똑같다고 합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똑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가 되시죠? 첫째,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 보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비교는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지혜가 탁월한 거다. 그러면 이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줄까? 이 질문에 솔로몬은 아니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뭐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은 죽음입니다. 죽은 후에는 모두 잊혀집니다. 네 번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한 일이 뭡니까? 솔로몬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똑같이 죽고 죽은 후에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심각한 고뇌와 헛되지 않은 삶을 찾아가는 이 엄청난 고통의 여행을 통해서 얻은 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 우리는 모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모두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는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모두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헛되지 않은 삶을 찾아서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혜에서 헛되지 않을까? 그는 지혜를 가지고 고민해 봤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고민해 보니 지혜는 어리석은 것과 비교해 보면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면 지혜로우면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는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는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모두 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